8월 2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순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가는 걷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신 내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인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시고 참 행복이신 내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삶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서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도 둘째 것을 유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부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란 말씀을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을 이루신 참된 대사장이심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참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사장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사장이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그 내용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8장 1절 예수님은 땅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섬기는 대사장이십니다. 그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후반에는 예레미야 31장을 길게 이용하면서 새 언약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런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과 연결됩니다. 내 원수들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으며 왕과 대제사장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 계속 서서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속사유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성막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참 장막에 섬기십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절 40절에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땅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성막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제사장, 희생제물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의 사역이 뛰어난 이유는 그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두 사이를 연결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첫 언약에 아무 부족함 없었다면 새 언약을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예굽 32장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죄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율법만으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레미야 31장에서 31절 34절을 인용했습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외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약성은 성령의 역사에 연결됩니다. 예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 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을 두 번째 핵심은 관계 회복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깨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됩니다.
새 언약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으며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연생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 알고 사랑하며 동행하는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새 언약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값을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들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히브리서 8장 마지막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구약의 제도와 성막과 제사장직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림자가 실제를 만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성막은 사람이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림자를 붙는 사람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복음을 새 언약이라 관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좋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더 많은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신 내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은 단순히 외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심은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 말씀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의 죄책감을 묶여 살지 않고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데 머물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 삶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백성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을 맺혔지만 새로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든 법이 우리가 갈고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갇히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그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는 믿고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죄들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잘못된 이 행한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주여,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책찍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워야 할 사람들은 아버지 우리 교회이며 우리 성도입니다. 세상은 악해진다 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합동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우리들의 말이 아닌, 우리의 설교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더 가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차별금지법이나 빈법 또한 낙태법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것을 붙들고 잡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보살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수많은 법들을 바꿀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더욱 악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가엽게 여기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가엽게 여기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김도경과 반서용, 김하경, 김선미, 유세용, 김하늘, 김미찬, 유해찬, 강생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껴 주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지친 마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데 힘듦을 아버지 아시나이다. 주여 그들을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사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공동체 기독교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긴 일을 감사히 일하게 하소서.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옵고 가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